시간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번째 들으다. 기도가 뭐냐? 도고자를 찾으는 하나님, 도고자를 찾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다면요, 이 기도,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기도가 있죠. 기도가 있고, 또 많이 혼동하는 중재기도가 있고, 도고기도 있죠. 도고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참 교회에서 잘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하자 이렇게 많이 좀 착각을 해서 말씀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라는 거하고 중재기도라는 거하고 도고기도라는 건 완전히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기도는 아주 필수 사항이죠. 누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것이 신앙인의 본분이죠. 우리들이 삶 속에서 기도한 것만큼 아주 쉽고도 어려운 일은 아주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참으로 쉽죠. 근데 참으로 그게 어렵죠. 그죠? 매일 우리 기도 모르니까 뭐 주세요. 이거 기도인 줄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쉬운 줄 아는데 참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이 기도죠. 아버지와 입맞춤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회개만이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기도고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 회개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왜 회개를 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몇 가지 써놨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지나요 기뻐한 것보다 더하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믿음과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모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성경이죠. 성경. 그 성경은 뭐죠?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제가 만든 책 중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성경은 뭐예요? 기도가 488개 기도문이 나옵니다. 성경에. 몇 개가 나오나요? 성경에는 488개 기도문이 나와요. 488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줄여가지고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바로 기도문이고 설명서가 성경 해석이죠.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마다 기도의 필수 교재로 많이 판매가 됐고 지금도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 시중에 나온 기도책은요. 저자가 자기가 입으로 만들어놓은 기도책이지 성경대로 기도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뭔가 488개의 유형을 전부 다 성경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기도문이고 그것이 성경의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나름대로 전부 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과 호흡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고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바로 역동적인 실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 아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함은 의지하며 찾음은 바람이며 두드림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7절로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대상 16장 11절에 가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라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모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는 참으로 힘든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이죠. 나하고 싸움입니다. 잘 기도가 안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한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에는 구하고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위한 것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무언의 기도, 급히 부르짖는 기도, 은밀한 기도, 가족 기도, 단체 기도, 개인 기도, 공중 기도, 금식 기도, 통곡 기도, 어리석은 기도, 양식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등등 엄청 많죠. 이 많은 기도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도고 기도와 중재 기도가 어떤 거냐, 그죠? 도고 기도, 중재 기도, 우리가 기도가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해보았는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 전혀 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실컷 기도한 것 같은데 아무리 해봐야 한 2분 3분 됐는데 몇 시간 지난 것 같은 체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하게 되면 7시간 8시간 기도했는데 한 10분밖에 기도할 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감동을 우리가 느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시간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중재기도, 중재기도. 그죠? 이것이 뭐예요? 중재기도, 중재기도라는 거죠. 대표적인 누구죠? 여호수아가 7장 6절 9절 기도했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5절 35절에 기도한 거, 남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중재기도야, 중재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뭐죠? 바로 도고기도죠. 도고기도. 이것이 뭐죠? 이게 중재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잘못 설명해서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중보기도는 뭐 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다. 중보기도. 그죠? 중보기도. 이거는 누가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여기다 안 써놨네요. 중보기도. 우리는 중재장,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를 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예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메디에이터,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보기도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와 중재기도와 보고기도와 중보기도가 뭔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가 혼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가르쳐서 보고기도 아니면 중재기도, 그죠? 보고기도 아니면 중재기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중보기도 하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니까 뭐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처럼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뭐죠? 에스겔 22장, 그죠? 23절로 31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놓고요, 에스겔 22장 23절로 31절까지 문장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가?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지금 중재기도, 중보기도 하지만 안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22장 23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뭐라고요?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인 아래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25절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뭐가?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선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며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을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섰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이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에스겔서는요 당시 유대사의 전체는 마치 쇠를 정렬한 후에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 같다고 22장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사람들을 해치던 데 사용했다고 22장 6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나그네를 학대했다고 7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을 업신여겼다고 8절에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까지 어겼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 율법을 범하고 악을 행했을 정도였다고 25절로 26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유다를 향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고 30절에 또 설명합니다. 그죠?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은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다는 멸망했다고 30절로 31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단 한 사람, 우리 바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다 나라가 멸할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가? 오늘날 세상도 이런 세상 아닙니까?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지금 에스겔 22장 23절로 31절 말씀과 오늘날 세상 같은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냐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주의를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한 사람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좀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핵심입니다. 30절에 보면 뭐죠?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30절에 3절이 뭐라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얻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멸망했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때는 뭐죠? BC 591년 이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주지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각계각층의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은 부패와 거짓 복수를 행하였고 제사장들도 거룩하지 못했고 방백과 통살도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모든 교육자들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냐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백과 통살도 불의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땅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백성도 역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온 땅이 부패했다. 부패한 땅. 온 땅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현실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을 예루살렘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야 되겠다고 지금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 뭐예요? 한 사람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데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을 막아서 가지고 도고기도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고기도, 중재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했는데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는 왜 필요하죠? 도구는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도구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진짜요? 내가 도구자 찾는다 했잖아요. 어디? 3절 다시 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하고 뭔가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하늘으로 보응하라는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잘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도고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된다는 것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도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도록 막아설 한 사람, 그걸 막아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전부 다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를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 시행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등등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많이 양육했죠. 그 숫자를 성경은 500명. 예수님이 전 제자가 500명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알곡이 몇 명이요? 알곡은 12명. 예수님은 3년 동안 500명 정도의 제자를 전부 다 섬기고 남겨놨는데 사도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제자를 얻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500명 중에서 알곡이 12명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정말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엉터리 상황을 살다가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한 번 속에 몇 명? 3,000명의 제자가 태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가 아닙니까? 500명의 제자 중에 380명 다 도망쳐버리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도구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영혼을 구하게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이렇게 도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자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장본인이 누구?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당선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